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새로운 신앙의 영웅처럼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서 블레셋 나라는 에베스 담민, 이 소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곳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쳐서 항오를 벌이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전쟁이 전체가 붙기 전에 한 사람의 대표씩 나와서 그 싸움으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어가는 17장 앞부분 8절, 9절, 10절에서도 보면은 이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편에 한 사람 나와라. 나와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에게 지는 것이고, 내가 지면 너희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다 하면서 이 전쟁을 한 사람의 대결로 결정하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챔피언, 승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장이 무려 6규빗의 한 뼘이 된다. 대략 말씀드린 한 3m 정도의 크기가 된다 보면 되겠어요. 3m. 한 천장 정도 그렇게 넘어서는 기죠. 그런데다가 그 어릴 때부터 장수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 몸, 다리, 어깨,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런 무게를 가진,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나하고 붙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무려 40일 동안요 그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아침에 저녁에 나와서 나와 대적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해대는데도 이 사람과 붙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놀라서 너무나 크게 두려워했다. 사실상 이 전쟁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 세력,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담대함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크기, 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나설 수가 더 없게 됩니다. 처음에 맞닥뜨렸다 그럼 좀 모르겠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그들 앞에 나와서 그 늠름하게 나오는 그 장수 앞에 계속 말을 듣고 하니까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그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만약에 굳이 일할 필요 없이 전쟁을 벌였더라면 그 전쟁은 금방 끝이 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용기백배하고 자신감이 있었는지 40일 동안이나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올 사람이 나와보라는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군사로 나가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의 형제들이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 앞에 봤던 말씀처럼 장자였던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그 형들이 전장에 있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들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해가서 한번 내 형제들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굵은 곡식하고 떡과 치즈를 준비해서 형제들에게 줄 것, 그리고 당시의 천부장에게 줄 것을 나누어서 안부 좀 잘 살피고 나에게 와서 말해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다윗이 이 지금 항우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그 말을 다윗이 처음 듣게 된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의분을 바라게 되죠. 사람들이 말을 건네줍니다. 왕이 나서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하셨다 하는 말을 들려주게 되고 그런 상황을 누가 봤냐면 그의 장자, 그 형이었던 엘리압이 보고서는 너 나서지 마라. 너 교만하고 너 그런 태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대답을 하고서 이 다윗이 나설 뜻을 비치게 되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그 왕 앞에 말합니까? 주의 종,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잘 준비된 용사가 아니냐. 넌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만류를 하죠. 그때 다윗이 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말. 36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양을 치는 이 다윗은 훈련을 많이 받았던 자임을 알게 되죠. 보통 이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 맹수들이 찾아오는데 다윗은 이 맹수를 대항해서 그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켜내는 일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양떼를 사냥하러 오는 이 사자나 곰에 맞서 싸웠다는 것은 비록 3m가 넘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사자와 곰에 비하면 그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골리앗이 따라갈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맹수 앞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낼 만큼 훈련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자기가 맡은 그 양떼를 지켜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훈련들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물매를 던지는 것 거의 틀림없이 맞을 정도로 그는 얼마나 많이 것을 훈련했는지 몰라요. 사자나 곰 자체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혹 양떼를 잡았을 때에라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할 정도의 용기라면
이 블레셋에 아무리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두려움을 가질 수 갖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게 되니까 이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입었던 군복이라도 채비하고 나가도록 입혀주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가 않아요. 늘상 자기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입었던 편한 복장을 가지고 그가 그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또 물매를 준비해서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가 넘는 그것도 완전히 무장한 그 용사 앞에서 한 소년 같은 사람이 간단하게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까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되지만 다윗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45절부터 47절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충분하게 그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쟁이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자기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그야말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이 골리앗이 두둔하는 그 신과의 싸움처럼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싸움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리죠. 어떻게 끝납니까? 골리앗은 자기 칼집에 있는 칼을 빼지도 않은 채 그것도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다윗이 던졌던 물매에 맞아서 이마에 그 돌이 박히게 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고 그를 처단하는데 다윗의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서 그를 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기계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이 기계가 전달이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크게 일어나서 이 블레셋을 대파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 앞에 다윗은 또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전에도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롭힘을 당할 때 이 다윗이 간간히 궁정에 드나들면서 그를 도왔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전장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보면서 다시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이 27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